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함께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헛된 자랑 히스기야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잠깐 들어서 알겠지만 사실 히스기야는 그냥 무작정 자랑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내면에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몇 대 왕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14대 왕으로서 남유다의 몇 안 되는 선왕으로 알려진 인물이 바로 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요, 이 히스기야가 죽은 뒤에 다윗 자손의 묘실에 이렇게 장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안치시킴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경의를 표현한 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백성들의 인정을 받은 선 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역대하 32장 33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보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은요,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히스기야의 시신을 모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높은 곳에 장사였다라는 것은 위치상으로 높은 곳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절단 고백하실게요. 가장 영예롭게, 네, 그렇습니다. 가장 영예롭게 여겨지는 자리를 취했다. 가장 영예로움을 받았다. 사람들의 가장 영광스러운 존경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히스기야는요,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도나 유다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한 말로 사람에게 인정도 받았고 사람에게 존경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일생은 헛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서 하나님께 인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사람까지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에게도 실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부분처럼 헛된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바벨론 그 사절단의 방문에 남유다 왕국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보여주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져서 하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향하고 여기에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자부심을 느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열왕기하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랑을 했어요. 어느 기준도 없고 선도 없고 할 수 있는 양껏 자랑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자랑은 하나님께 결코 영광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나의 자랑을 한 순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게 만드는 죄악이 된다는 것이죠. 자랑이 무엇이라고요? 은혜를 잊게 만드는 죄악을 범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자랑 누구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입술 가운데 은연중에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마치 나의 것이냐 자랑하거나 나의 것이냐 이것을 옹호하고 유지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받은 은혜를 잊게 만드는 죄악의 결실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결국 은혜와 죄악이 종이 한 장 차이로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히스기야는요, 중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뒤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더더욱 자기 자랑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을 해야 되죠? 간증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 간증의 입술을 자기 자랑의 입술, 이 간증의, 즉 신앙의 입술을 세상과 사람의 입술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히스기야가 이기적입니까? 아니요, 이기적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남유다 백성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아수르의 속국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을 잡고 싶은 것입니까?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 그런데 이 바벨론과 동등한 입장이 되길 원했다는 거예요. 자, 정치학적으로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현명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외교 정치학적으로는 이 이상의 길이 없을 정도로. 왜요? 신은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빠졌다는 거죠.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머리로, 그리고 히스기야만큼 선왕으로 일컬었으니까. 누구처럼 한 거죠? 남유다의 기준은 누구였다고요? 다윗 왕. 그러니까 다윗 왕과 같이 늘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물었던 자예요. 결국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결과여서 아무리 이타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결코 선한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이 히스기야는 어떤 왕입니까? 분명 그는 죽을 위기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몰라서 그랬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전해 듣는, 저를 고백하실게요. 축복을 받은 자. 자,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요, 매 순간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증거들로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의심하는 그때에도, 히스기야가 염려하고 있는 그때에도, 마음이 어려워져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약속의 증표, 변함없는 언약의 이적들을 경험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상태에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지금 히스기야는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 연장을 위해서 여호와께 간곡히 기도하며 통곡했다는 거예요. 누가 알 정도로요? 자,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실까요? 지금 보시면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들으실 정도로,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실 정도로 통곡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의 요건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게 우린 기도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 왜 기도의 5손가락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처음이 무엇이죠? 하나님.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감사. 그렇죠? 할 수 있으면 감사. 세 번째가 무엇이죠?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간구. 다섯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일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감사요, 감사. 지금 내 상태가 어떠냐가 아니라 할 수 있음에 감사입니다. 기도에 자격이 있는 게 감사예요. 근데 세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회개예요. 감사하고 비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의 그릇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요? 영의 그릇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비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나오는 간구가 체험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워지고 정결해져야 하나님이 물을 주길 원해도 물이 들어가면 물이 되는 것이고, 커피를 주길 원하시면 들어가면 커피가 되는 것이지, 정결치 않은 육의 그릇으로는 무엇을 넣어도 썩은 물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회개함으로 다 비워내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기도는 반드시 그 가운데, 정결한 육신 가운데, 정결한 영성 가운데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아실 정도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의 승부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할 일 없는 눈물, 내가 왜 눈물을 흘리냐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왜 내가 지금 열심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네, 갑자기 히스기야 아버지 누굽니까? 네, 아하스죠. 어떻게 아하스 하면 여러분들 좋은 게 생각나십니까? 나쁜 게 생각나십니까? 나쁜 게 생각나죠. 나쁜 게 생각나죠.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 뭐였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라고 그건 다 기억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상에 빠져 있었죠. 자, 아버지와 같이 공동적으로 통치한 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있어요. 자, 신앙을 잘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지켰어요. 안 좋은 환경 가운데 지켰어요. 근데 막 사역의 날개를 피려고 하니까 뭐가 온 거예요? 죽음의 위기가 온 거예요. 자, 불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만한 상황인데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억울하게 지금 내가 이 상황이 됐다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이다?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전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 지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그 가운데 드리는 간구, 그 가운데 하나님 외엔 답이 없다는 간구,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간구,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고 통곡하는 기도예요. 이러한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알아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금요철야 기도회가 바로 이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금요철야 기도회는요, 내가 무엇을 경험했냐, 은혜 외에는 기억해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냐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길 바라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하심을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머릿속으로 판단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아예 하나님은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대놓고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하나 보시려고.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가운데 우리의 선택이 무엇인지,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뭐 하나 보시려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 많은 영적 공격이 있어요. 많은 영적 공격. 이게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공격도 거센 법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설교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머릿속으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서는 이게 불길이 올라옵니다. 마음 가운데서는 알고 있는데. 자, 그럼 저는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불길이 더 큰 겁니까? 말씀이 더 큰 겁니까? 말씀보단 불길이 더 큰 거죠. 그럼 기가 막히게 누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 예. 기가 막히게 또 누굴 보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여자. 예. 그러면서 때로는 제가 누가 돼요? 여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또. 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예. 제가 지금 갑자기 막 뭔가 여성스러워졌다가 아닙니다, 지금. 네. 그러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사단과 대화하려고 애쓰는 내 모습. 무엇을 통해서요? 불길 통해서.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불길 통해서 사단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불길 통해서 인간의 말만 생각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말만. 저에게 지금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제가 스스로 얻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자, 기도를 할까 안 할까요?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기도가 아니라 제가 흔히 말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넋두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응답이 없고 거기에 오는 메시지는 또 무슨 메시지죠? 가슴 찔리는 메시지만 주시더라는 거예요. 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않고 있어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은혜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겨우겨우 전전긍긍하면서 쭉 이어오니까 오늘 결국에는 무슨 말씀까지 주셨습니까? 오늘 혹시 새벽 말씀 기억하시나요? 오늘 어떤 말씀까지 주셨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의 기회라는 것조차 모르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회 주는데 제가 무엇을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뱀과 같이 자꾸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 맞아요. 지금 히스기야는 얼마든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속상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의심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진정 급했어요. 이거보다 뭐가 더 급하죠? 하나님 앞에서 해결됨이 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급한 기도 제목을 주시거나 또는 마음 가운데 우리 상황 가운데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응답받는 때예요. 그때가 바로 기도하는 때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우리한테 집중을 하게 하고 못할 만한 상황 또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 집중하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히스기야를 보셔야 돼요. 히스기야는 억울한 상황인데 무엇을 했다고요? 부르짖는 기도했어요.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피눈물 흘리고 있고 하나님이 들으실 정도로 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병은 치유를 받겠다는 거예요. 너는 생명이 연장되고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부인하며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공격이 허다하다고 하더라도 이 어떠한 영적 공격도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그 믿음. 아무리 불길이 올라오고 생각이 복잡다단해서 예수님께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의심치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육신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상태, 내가 처한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 약속을 주셨지 이 기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다? 나에게 기업이 있다. 지금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중병이 회복되어서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나갈 수가 있게 되고 15년을 더 산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전에 히스기야 기도요,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이 있죠. 뜨거운 믿음이죠. 옆에 있는 상황 아무것도 안 본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부르짖는 기도, 뜨거운 믿음입니다. 굳건한 믿음이에요. 지금 약속의 말씀, 지금 응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런데 응답을 받았는데 못 믿겠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못 믿겠는 거예요. 이 일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자, 지금 히스기야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믿음의 상태, 굳건한 신앙,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눈물까지 볼 정도로 하나님께 승부를 건 기도를 한 자. 어떻게 들리십니까? 위대하죠. 위대한 기도죠. 근데 정작 응답 주시니까 어땠다고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것을 보증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여줄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미 믿음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요, 설령
응답을 줘도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조차 분간조차 못할 정도로 믿음이 거의 겨자씨 안 할 만큼도 못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지금 이 히스기야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기껏 기도했어요. 지금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사씨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3일 만에, 지가 아파서 죽기 직전인데 3일 만에 나갈 수가 있고 15년을 더 산대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 말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지,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며칠 더 산다는 것만 해도 기적이라 생각할 텐데 15년입니다. 응답을 들어도 지금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어요. 중요한 건 근데 이 약속의 말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무엇을 하나 보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간구한 걸 보길 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붙들고 늘어지는 걸 보길 원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부를 걸길 원하신다는 거죠. 이거를 내가 믿을 수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면 응답하십니다. 보세요. 그러고서 또 자비하고 은을 또 베풀어 주세요. 이 말씀, 아니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증할 수 있는 이적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 말고 아예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여주세요.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너 왜 못 믿어? 넌 믿음이 없어 한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징표, 즉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거나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사실 죄송합니다. 히스기야는 흔한 말로 배은망덕한 거죠. 기껏 약속 주셨더니 뭐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선을 제대로 넘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친절하게도 이지선다라고 하죠. 이지선다 중에 하나를 주신 거예요. 자, 골라봐. 내가 다 이루어줄게. 이거 지금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저 다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여러분들에게는 응답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버리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렇게 못하느냐 이거 보고 계신 거예요. 믿음으로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친절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의심치 마시길 바래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자,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했어요. 근데 자녀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뭔가 사달라는 거, 이게 자녀가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마음을 열고 그래,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사줄게 그랬어요. 근데 자녀가 갑자기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자녀가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줄 수 있는 표징. 그러면서 자, 뭐 예를 들어서 차용증을 써주세요. 아니면 통장을 보여주세요. 갑자기 그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마음 어떠실까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러시겠습니까? 아 그래,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치 너도 내 말 믿기 힘들지? 그럴 수 있어. 그래, 둘 중에 하나만 골라봐. 내가 그 둘 중에 하나 골라줄게. 차용증을 써줄까? 통장을 보여줄까? 그럴 부모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 걸음만 나간다고 한다면, 너희가 나 믿고 그 한 걸음만 나간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오늘 우리 기도회는 사실 전 너무 감사했어요. 메시지는 무거워요. 근데 결론 다 뭔지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아멘. 역시 이런 거에서는 아멘이 바로. 저라면은 그래 좀 더 고생해. 제 모토는 약간 그겁니다. 사람이 고생 좀 해봐야 정신 차린다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예, 저도 고생해 보니까 정신 차리더라고요. 자, 부모님에 대한 아이고 아멘. 부모님에 대한 사람 언제 깨달았다고요? 군대 가서 좀 깨닫고, 애나 보니까 깨닫고,
사역하니까 깨닫고. 그쵸, 이제 저런 한숨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생해보면 좀 깨닫는다, 약간 이런 모토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 고생하는 거 싫으시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경, 상황, 마음은 진짜 고생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나를 향한 믿음의 테스트인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 그냥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하는 거. 여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늘 히스기야에게 하신 것처럼 증표를 주실 것입니다. 당시의 약속 말씀은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그 약속의 이행을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 이 금요철의 기도에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의 하나님,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친절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시간이 바로 오늘 기도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확실한 증표를 내가 구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거,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거. 그쵸? 해 그림자는 왜 앞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건 우연히 있을 수도 있으니까 뒤로 가게 하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자, 지금 누가 갈급했습니까? 히스기야가 갈급했어요.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고 말도 안 되는 배은망덕한 선 넘는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시고 이지선다의 친절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또 뭐 했다고요? 기왕지사, 그럼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거 보여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징표를 보여주셨어요. 열왕기하 20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록다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오늘 11절 12절 중에 지금 12절에 제가 어디에다 붉은색으로 표시했습니까? 그때 이 구절, 지금 바로 그때 이 시점이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으면 체크해 놓으세요. 왜냐? 이것이 히스기야에게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그때가 히스기야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 증표를 보았을 때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았던 바로 그때가, 잘 들으셔야 돼요, 히스기야 개인이 받은 은혜가 매우 컸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게도, 자,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번영의 때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기도해서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히스기야가 반응을 해서 응답을 받은 그때가 나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어디도 은혜를 받았다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앞서 이번 한 주간,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한 3주간이 지금 역대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건데, 이번 한 주간 힘드셨을 수 있습니다. 왜냐? 말씀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피할 곳이 없게 만들고, 제가 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내가 아담 같다. 그러면 사단의 공격도 드셉니다. 사단이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갖지 말라고 안 해요. 교묘하게 뒤섞게 해요. 또는 내 영역을 조금이라도 0.001%도 남기려고 한다는 거죠. 왜요? 사단은 요만큼의 틈만 있어도 틈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 잡는 것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왜 평정심 있잖아요. 평정심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은혜가 확실합니다. 은혜가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은혜가 무슨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그때가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그때가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신앙의 제2막으로 나가, 지금 너무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지금 정말 중요하죠. 근데 신앙의 이막으로 나아가는 그 시점이 우리는 다들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새로운 기업의 길로 나아가는 발돋움하는 때. 감사해요. 다 축복이 있으지어다. 자, 근데 이때가 언제라고요? 이때가 내가 은혜 받는 때가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공동체가 번영의 때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예, 맞아요.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 증표를 보았을 때, 자, 이제 증표 보여주고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응답하신 거에 약속의 증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응답 받는 그때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응답 받아야 합니다.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이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내 상황 중요하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슴에 불덩어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허다 머리에 복잡한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사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억울한 가운데 불덩이 올라, 이거 중요하지 않죠. 어떻게 내가 하면 살 수 있냐, 머릿속에 잡다는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어떻게가 아니냐, 아니라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뭐죠? 어떻게가 있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가 없어도 사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히스기야는 사명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죠? 살려만 달라요. 당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려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응답이 히스기야만 산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산 겁니까? 남유다도. 그냥 남유다가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번영했대. 남유다에서 손꼽을 정도의 번영했대.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 자,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최고의 번영할 때는 우상을 숭배했을 때입니다. 근데 선왕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도 번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사단이 길을 쓰고 막는 거예요. 지금 길을 쓰고 어렵게 만들고 막힌 것처럼 보이고, 길을 쓰고 오직 믿음 외에 다른 것을 계속 염두에 두고 다른 것을 옹호하게 하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들만 막으면 여러분들 속한 공동체가 같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만 막으면 여러분들 속한 공동체의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내가 영적 대표입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꼭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이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이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뭐 지켜야 될까요? 믿음 지켜야 돼요. 내 판단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저를 먼저 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불길. 좀 교만하게 말씀드릴까요? 말씀 많이 압니까 모릅니까? 많이 알죠. 그러면은 옹호할 수 있는 말이 허다하게 떠오릅니다. 허다하게. 근데 여기서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냐, 마음 가운데 너가 진짜 필요한 게 뭔데? 이거예요. 제가 진짜 필요한 게 뭐죠? 제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주고 계시다니까요. 지금 뭐가 필요하죠? 저 지금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 그때 다 승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 양들 중에 단 한 명이 이탈 없이 다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지식 경험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감정 상태 중요하지 않아요. 예, 우리 양들이 다 승리하는 거, 우리 양들이 그때를 맞이하는 거. 그래서 우리 양들 중에 단 한 명이 없이 혼자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 공동체까지 회복하게 하는 거. 내 공동체의 회복 정도가 아니죠.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로 인해 번영의 때가 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 드릴 때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그걸 놓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중요한 거는 그때가 중요해요.
응답받을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상태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고요. 응답받는 그때, 언젠가 응답받겠지가 아니고 우리는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까지 승부 걸고 승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은혜 받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번영의 때까지. 자, 근데 그 은혜가 어떻다고요? 매우 컸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게도 번영의 때였다. 이것이 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가 회복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붙드셔야 됩니다.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은혜가 커야 되고 나로 인해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직장, 학교가 번영의 때를 맞이하는 거. 거기 여러분들 거의 중직자시잖아요. 여러분들로 인해 우리 아델포이 교회가 번영의 때를 맞이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예정된 결과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예정된 결과를 내가 맞이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1절에서 12절 사이에서는 사실 생략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이에 대해서 역대하 32장에서는요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남유다에 형통했던 상황들이 매우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어떤 상태라고요?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형통한 상태.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감사했냐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감사하면서 제일 힘있게 전하는 게 회개 메시지입니다. 자, 근데 지금 오늘 지금 계속 어떤 메시지예요? 친절하신 하나님, 은혜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쵸? 막 아멘이 여기저기 나오죠. 예, 막 번영 주시겠다는 하나님. 근데 또 뭐 주시는 거예요? 형통까지 나왔어요. 제 평생에 이렇게까지는 참 축복드립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을 전할 날이 올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메시지가 무거운데 결과가 지금 다 뭐예요? 친절한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은혜 주고 기회 주신 하나님, 번영하실 하나님, 형통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예, 아멘이 크게 나오네요. 역대하 32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자, 첫 마디가 뭐예요?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뒤에서 막 좋아서 막 웃기 시작했네요. 네.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메시지 지금 누구한테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본 이래로 지금 이렇게 미소가 만개한 걸 본 적이 없네요. 제가 네, 저 지금 말도 안 되죠. 지금 생명 살려주셨는데 생명 살려주신 거에 대해서 지금 은혜가 기름 붓다고 표현하는 것도 부족할 정도로, 그러고서 30절에 아예 뭐라고 나왔어요?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자, 이게 왜 은혜인지 아시죠? 자, 히스기야가 다시 순서를 좀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억울한 상황이죠. 억울한 상황이에요. 억울한 표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귀 있는 자는 정말 들으시길 바래요. 믿음 지켰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나쁜 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근데 나에게 돌아온 건 무엇이었다고요? 죽음의 위기예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붙잡았습니까?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다른 거 내 마음 상태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했어요. 딱 하나 바랬어요. 살려주세요. 딱 하나 바랬어요. 사명 다할 테니 살려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났죠. 바로 인간의 연약함. 그 앞에 있는 테스트 하나 딱 통과했을 뿐인데 믿음의 연약함이 드러나도 용서, 거기다가 한 번 더 연약함이 드러나도 오히려 더 큰 용서,
그에 따라 응답하신과 동시에 무슨 때가 임한 겁니까? 형통의 때까지 임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인 거 알고 있습니다. 시험 받는 자는 모르면 몰라서라고 하겠지만 최소한 우리 아데포유 교회 성도님들이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시험의 때인지 알아요. 왜죠?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것만 통과하면 됩니다. 그것만 통과하면 돼요. 진실로 히스기야는요, 병고침에 더해서요, 생명 연장, 거기다가 남유다. 그러니까 내가, 왜 여러분들 그 기도하시죠? 내가 있는 곳곳마다 형통하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곳마다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예, 우리 바라잖아요. 무탈하길 바란다. 내가 있는 곳에 막 항상 은혜가 넘치길 바란다. 다 기도하시잖아요. 그걸 이룬 거예요, 지금. 남유다의 번영과 형통이라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지금 그가 행하는 사역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행하는 것마다 형통함을 지금 부어주셨습니다. 이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러니까 바벨론 사절단이 놀란 겁니다. 바벨론에서 놀란 거예요. 지금 이전한다는 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락 옵니다. 왜죠?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저의 대답은 뭐죠? 네, 하나님 하셨습니다. 네, 저의 대답은 뭐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네, 끝. 그럼 이제 무슨 얘기가 들릴까요? 아, 그래도 목사님 설교 내용 보니까 받는 자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끝. 네, 왜죠? 바로 이 다음 부분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자격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죠. 히스기야 뭐 했죠? 딱 하나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음이 어려워지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만 붙잡은 거. 그러니까 이거 하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믿음이 연약했죠. 말도 안 되는 표징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절하게 이지선다를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기왕지사 할 거라면, 좋게 말하면 배포가 크고 나쁘게 말하면은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냥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남유다가 번영을 형통할 정도로 이제 주변 국가가 난리 난 겁니다. 특히나 바벨론 사절단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그럼 이제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국력이 쇠약해집니다. 그 순간에 어지러 꼰딱하게 됐죠. 그거를 기대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병 회복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봤더니 남유다가 일어나는 일들마다 모두 다 형통한 겁니다. 하는 것것마다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적에 대해서 알고자 히스기야를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역대하 32장 31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뭐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더라.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개인적인 축복을 받았고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번영, 즉 국가적 번영이라는 마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받았습니다.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때, 이제 아시겠죠? 그때 우리는 이것이 있을 것을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바로 그때 바벨론 방백들이 그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 같은 우리 그 은혜의 때에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 이적을 볼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31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것을 보시길 바래요.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무엇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더라.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지금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래요. 자, 지금 이번 주만에, 이번 주간 동안 벌써 2번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무엇 하나 보시려고. 또 뭐라고 하셨어요?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말씀이 주셨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도요 라고 하는 거 너무 어리석습니다. 자, 성경에서 반복하는 건 무엇이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감사했어요. 지금 사실은 지금 우리 약속 주셨잖아요. 지금 뭐 주시겠다는 거예요? 번영 주시겠다는 거예요. 형통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내가 기도하는 거 이상으로 응답하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지금 뭐예요? 지금 우리 지금 그 이전 상태, 그때를 맞이하기 이전 상태 지금 우리 뭐 보고 계시다고요? 너 지금 무엇 하나 보시려고. 근데 그 번영과 형통 이후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심중을 시험하시겠다. 그래서 지금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예, 맞아요. 저한테 했던 메시지이기도 해요. 아, 그래서 이겨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공격받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는 거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지금 나 못 하나 보시려고. 예. 아, 그래서 하나님 하라고 하신 거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였어요.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에 앞서도 하나님은 죽을 병 걸린 히스기야가 못 하나 보시려고 했을 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응답했습니까?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과 승부를 얻습니다. 응답받은 다음에도 지금 뭐 하셨어요? 그의 심중에 무엇이 있나 다 알고자 시험하셨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로 사줬다는 히스기야에게 왜 보내셨습니까?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며 은혜 받고 있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무엇 하나 보시려고. 맞습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 보시기 위해서 크고 작은 시험들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믿으시길 바래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신앙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잊지 마세요. 이게 허다한 진짜 이 신앙의 테스트가 육신으로도 경험해봤고요. 지금 관계로도 경험해봤고요. 물질로도 경험해봤고요. 일처리도 경험해봤어요. 감사한 거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시험 테스트 중에 뭐가 없었죠? 감사한 거는 이 말씀은 없었어요. 테스트가. 결국 저 직분이 무엇이죠? 목회자, 그렇죠? 목사죠. 목사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시험은 없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사명에는 시험이 없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사명엔 시험이 없어요. 왜요? 사명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행할 때 내 마음에 시험을 줄 수 있을지언정 사명을 행하는 그 프로젝트 자체에는 시험이 없습니다. 예, 대신에 지금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질, 건강, 관계, 일적인 거 크고 작은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테스트를 준다는 거죠. 왜 주시죠? 믿음 보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수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히스기야에게도 죽음이라는 테스트가 있었을 때 뭘 예비하신 거죠? 히스기야에게 은혜. 거기다가 또 뭐까지 예비하신 거예요? 히스기야는 몰랐지만 남유다의 번영, 형통, 무탈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뒤에 그게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 간구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들의 직장을 향한, 여러분들 속한 교회와 그 모든 공동체를 향한 무탈, 형통, 번영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고, 지금 하나님이 근데 무엇을 보셨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어떠한 반응을 하시는지 보기 위해서 지금 시험하고 계세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함과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보시려고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뭘 허락하셨다고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은혜가 하늘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맨 처음에 주신 은혜는 하늘의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 은혜가 되고 계십니까?
예, 최소한 말씀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응이 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예, 말씀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감사함과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보시려고. 히스기야 죽음이라는 그 위기의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요? 말씀이라는 은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얼마든지 우상도 의지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믿어 나한테 온 건 무엇이었어요? 죽음. 그럼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당연히 우상을 의지할 수 있는 인간적인 거 다 버리고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가 있었던 거죠. 히스기야에게 그러고 나서도 바벨론 사절단을 보내신 이유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지금 히스기야는 그러고 나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생명 영장이 됐죠. 형통의 복 받았죠. 공동체가 번영하는 거 받았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바벨론 사절단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그 범사의 형통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저다 고백하실까요?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지 보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기업을 주신 이가 누군지. 그렇다면 과연 히스기야는 첫 번째 그 죽음의 위기를 넘겼던 것처럼 이러한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안타깝게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도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은 히스기야처럼 이겨내길 원하지만 신앙의 제2막으로 나아갔을 때는 히스기야가 다르길 바라시는 거예요. 있던 것도 뺏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금 자랑하기 바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의 자랑은 이기적인 게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름 이타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걸 하나 놓쳤죠. 자, 이 히스기야가 자랑하는 거리들은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위용을 과시해 버렸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히스기야는요, 바벨론 왕이 보낸 사자들의 말을 듣고서요, 보물고와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고 기회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것이 기회다 했던 거예요. 어떤 기회죠? 바벨론과 국력을 동등하게, 이 기회야말로 아수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한마디로 국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국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자, 이 생각이 왜 잘못된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때에 뭐 주셨습니까? 남유다에 뭐 주셨다고요? 번영의 때. 남유다의 국력 신장 누가 주셨죠 지금?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뭐 생각했다고요? 기껏 하나님이 국력 신장하게 해주셨는데 그 순간에 바벨론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국력이 신장된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단순히 자랑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잊어버렸어요.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버렸어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지금 형통한 남유다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분명히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자랑할 만한 일이 있다고 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지금 남유다가 완벽하게 번영한 건 아니겠죠. 바벨론만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눈에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부족해 보일 수가 있겠죠. 당연해요. 왜죠? 인간은 만족이 없는 동물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이 저 100 필요합니다. 그럼 100을 부어주세요. 만족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오늘 히스기야 보세요. 이거는 뭐 100배 1000배 이상으로 부어주셨는데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있는 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있는 거를 다 있는 거. 왜라고요? 국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니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자기의 생명이 연장받던 그 방법 그대로 갔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다단하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심플해요. 믿음대로 하면 은혜 받고요.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시 징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대로 하냐, 이거 자체가 이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냥 말씀 들었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고요. 내가 말씀 못 깨달았으면 깨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심플해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복잡해졌죠. 히스기야 생명 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갔죠? 심플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복잡해졌습니다. 왜죠? 사람의 눈을 의식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저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을 궁극적으로 취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사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들의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히스기야는요, 이건 좀 원어로 보면 느낌이 확 오는데요. 자, 지금 히스기야가 그들이 바벨론에서 왔고 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히스기야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히스기야의 상태 막 떨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아무렇지 않은 듯 천연덕스럽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부어주신 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결국 뭐 했다는 거죠? 속였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뒤덮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매우 적극적으로 아무렇지 않은 듯이 천연덕스럽게 자신의 부를 자랑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보물들을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다 공개하는 일이 바벨론과의 관계를 공고하게 하고, 그래서 이 남유다의 국력을 신장시키는 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벨론 사자들로부터 남유다의 창고가 차고 넘칩니다라는 보고들은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가 바라는 대로, 히스기야는 내가 이렇게 하면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아수르를 무찌를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히스기야의 바램과는 달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바램과는 달리 바벨론 왕은 남유다의 보물과 재산에 대해서 욕심을 품는 결과를 맞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후에 남유다를 침공하는 계기를 지금 정작 누가 준 것입니까? 히스기야의 믿음 없음이 그걸 제공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착각을 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지키고, 이것이 내 가족을 지키고, 이것이 교회를 지키고, 이것이 사업장을 지키고, 회사를 지키는 길이처럼 착각하게 하지만, 여러분들 심플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모든 공동체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번영 형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다나 믿음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인간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인간의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히스기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려는 순간 히스기야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나 하나라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마치 히스기야가 이전에 믿음을 지켜서 남유다가 번영을 누렸던 것처럼 바로 그러한 믿음의 온전한 소유자, 심플하게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침공에 그 초석을 다져버렸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오히려 분별력이 흐려져 버렸어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오히려 교만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나라를 위한다고 행한 행동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데포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세상의 소리와 대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뱀과 대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그 소리를 들을 게 아니라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얕보이기 싫다고 힘자랑을 하거나 오늘 히스기야처럼 천연덕스럽게 있어 보이려고 해서도 안 돼요. 심플하게 다가가야 됩니다. 세상과 우호관계가 되기를 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은요, 성도와 교회에 있어서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호관계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죠? 악한 세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정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복음으로 정복해야 될 대상이고 대적해야 될 대상인 것이 내가 받아들이고 겸하여서 함께 같이 손잡고 걸어갈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의 보호자는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세속적인 어떤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나와 관련된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들로 인정받을 만한 어떠한 것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에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세상 자랑은 단 하나의 유익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해요. 많은 분들이요, 궁금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 어떻게 이제 페이를 받으십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아닌데요? 아직 약속의 때가 안 됐습니다? 라고 하면 그분들의 표정이 갑자기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불쌍해 보이는 걸로. 자, 교회에 부응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쵸?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돈으로 부응합니까? 못해요. 돈으로 은혜 받습니까? 못해요.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공격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 내가 지금 어떤 상태,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예, 내가 지금 어떤 상태, 어떤 상황,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는 거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한 걸로 자랑인 거고요. 성령님 계신 걸로 자랑인 거고요. 이전과 지금 내 신앙이 달라진 것, 이걸로 이미 자랑입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얼마나 잘 풀리고 얼마나 체험받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저에게 바라는 건 무엇이었죠? 두 번째가 세상적인 거예요.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걱정하는 말로 얘기하죠. 걱정하는 말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교회에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증거를 뭘로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 죄송해요. 어떻게 말씀 감사하십니까? 전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무슨 말씀 쓰지라고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드렸잖아요. 커트하느라 바쁩니다. 예, 제 설교 지금 1년 내내 짧습니까? 깁니까? 길어요. 길어요. 예,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한숨이 나왔는데 예, 이 이상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세상 자랑은 단 하나도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머리로 알고 실제가 안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얼마나 전부가 되었느냐. 그래서 내가 신앙이 얼마나 더 견고해졌고 그 대화 나누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과 다른 관점, 신앙의 갭,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가 없으며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우리가 어떤 자들이에요? 사실 세상에서는 천한 자들이에요. 멸시받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우리예요, 원래. 근데 그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있노라라고 자랑한 자들을 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뭐가 있으면 교만할 수 있겠죠. 근데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있으면 없는 것처럼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인간의 어떠한 요소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요소를 통해서 자랑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무엇을 이루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요소는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자랑하셔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자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을 슬프게 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스스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껴두고요, 인간의 이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인간의 이름을 자랑하며 서로 분쟁하고 있는 그 모습이 목회자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자기 다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서 문제가 아니라 일부 버립니다. 일부를 가져와요. 근데 문제는 상대도 어떻죠? 일부 버리고 일부를 가져오는 거예요.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부딪혀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자기 부인하는 자들이 서로 만나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온전한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일부를 남겨놓으니까 이 일부가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왜죠? A든 B든 다 뭘 했다고요? 나름 자기 부인을 했어요. 나름 내려놨어요. 스스로 인지를 합니까 안 합니까? 문제는 스스로 인지했다는 게 문제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했거든요. 교회는, 성도는 제자입니다. 예, 제자는 어때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나를 부인했다고 내가 일부를 영역을 인정해버렸어요. 나 이만큼 부인했다고. 그러니까 나 이만큼 부인해서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내가 이거만큼은 안 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만큼은. 상대방도 이것만큼은 안 돼 해서 딱 왔어요.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부딪히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성향이 비슷하면 짝짝꿍이 되는 거고 성향이 다르면 어떻게 되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에요. 진실의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업적을 결단코 자랑해서도 안 돼요. 내가 어느 정도 내려놓은 것이 내 업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누구의 이름을 높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왜 인정할 수가 없고 왜 높일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들 중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예, 맞아요.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제가 한 가지 이거에 대해서 확 와닿은 게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성전을 준비해서 가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곳곳마다 손길이 다 있잖아요. 이 중에서도 고가품이 있습니다. 고가품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근데 이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없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머릿속은 생각하지만 마음속은 어떻죠? 다 활용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테리어 하신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이거는 지금 인테리어 하는 것과 잘 맞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거 그러니까 뉘앙스가 뭐죠? 좀 이거 그냥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이거 누가 주셨습니까? 자, 교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그쵸? 하나님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놔야 됩니까? 붙잡아야 됩니까? 감사해요.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군요. 자, 한번 정답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님 내려놓으라. 그럼 내려놔야 됩니까? 내려놓지 말아야 됩니까? 내려놔야 되죠. 돈부터 고생한 거, 그리고 앞으로 가서 막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까지 막 생각해 가면서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저거를 이구 갈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떻게 표현했었죠? 이구 갈 거. 예. 이구 가서 거기 놀 자리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들 아시죠? 제 방 몇 평? 1.3평인데 뭘 그 이구 가서 어디다 놓겠습니까? 탐욕을 못 버리는 거예요. 명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분은 있어요. 근데 하나의 명분이 없어요. 하나의 명분이 없어요. 맞아요.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냐인 거예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하나가 그게 몇백만 원짜리면 뭐가 중요하고, 하나님 내려놓으라고 하면 그 이상의 것을 주실 건데. 자, 지금 어디 말씀 주셨어요? 히스기야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았더니 뭘 주셨다고요? 번영의 때. 근데 그 말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저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우리에게, 나에게. 이 말씀 누가 제일 먼저 주셨어요? 나에게. 근데 저는 뭘 못 내려놓고 있어요? 이구 갈 거. 가면 짐덩어리에 불과한 걸 못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저와 다르게 즉시로 순종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려놓으라고 한 거 저처럼 그거는 나의 짐덩어리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그거 내려놓으면 더 좋은 걸로 주기 위해서 내려놓으라고 한 거다라는 믿음이 즉시로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악한 왕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요시야와 함께 가장 경건한 왕으로 손꼽힐 만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를 통틀어서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하나예요. 남유다의 3대 왕 하면 꼽힙니다. 5대 왕 해도 꼽혀요. 어디든 선한 왕 하면 꼽힐 정도가 히스기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생명영장과 남유다의 번역이라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실이 있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세상의 어떤 테두리를 쌓기를 원하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게 하는 대목이라는 거죠. 물론 그의 실수가, 자, 지금 히스기야 신앙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로 승부한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알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 주실 정도로 기도로 승부 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불어서 지금 고의적으로 이기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범한 오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범한 오류도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적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또는 고의성이 전제된다든지 하는 것이 일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여러 사람과 공동체에게 또는 사회 전체에게 누를 끼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내가 지금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려는 것이 남유다를 멸망하는 길이다, 이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행한 일이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거라고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스스로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부단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가 저지른 그 어리석은 일에 대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당신이 쌓아놓은 재물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들은 바벨론의 신하가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결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분명 지금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자기 자사의 자랑이나 자기 과시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듣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인정하기 쉽겠습니까? 인정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너무 매몰차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바벨론. 그렇죠? 근데 누구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가 의지한 걸로 너는 그걸로 망하게 될 거야. 이 음성 들었을 때 히스기야 어떤 마음 내겠습니까? 인정하기 쉬울까요? 억울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이 양들을 더 번영하게 하기 위한 건데 왜 나에게 또 이런 이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까?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맞아요. 히스기야는 재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 은혜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잃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인해서 합당하지 않다고 하나님께 여겨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원래의 주인께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회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잃기 전에 우리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 음성에 반드시,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아멘. 아멘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여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건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억울할 수 있어요. 항변할 수 있어요. 근데 항변하지 않았어요.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을 때 이것이 지금 다급하다, 지금 시급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이 아니라 즉시로 돌이켰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으리인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죠? 하나님 무슨 말씀 했습니까?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했죠. 근데 지금 히스기야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남유다의 미래 파멸을 의미한 거라고 할지라도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의 뭐라고 인정했어요? 선하다. 그 선하신 뜻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말씀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여기 하나 더요. 주신 말씀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모두 선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주신 말씀은 모두 선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 지금 현재 번영의 때가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아직 번영의 때입니까? 아직 번영의 때죠. 지금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내 것이 어느 정도 있다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여기에 위대함이 나옵니다. 여기에 히스기야가 왜 선왕이라고 일컫는지 저는 여기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요. 잘못을 인정했어요. 일시적으로나마 교만했던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즉시로 인정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잘못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그 즉시 곧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하여 주심과 위로하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 회개하고 무엇으로 갔어요? 간구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갔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신앙의 위인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위인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들과 일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깊으신 분과 믿음이 약한 분들의 차이점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닫는 즉시, 말씀을 듣는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곧바로 회개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신앙의 깊이와 그리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걸 할 수 있는 차이는 무엇이라고요? 즉시예요. 즉시.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에 완벽을 기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성화라는 것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린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서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실수와 연약함을 이겨내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그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번영, 형통, 무탈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은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거룩함과 성결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분명히 히스기야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분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으로 실수, 죄를 범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런저런 핑계나 이유를 결코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즉시로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 돌이킴으로 인해서 그는 선왕이라는 이름을 끝까지 허락받았습니다. 그는 기회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은 기회를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내 이 기도 들었을 때 히스기야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무탈과 평강의 복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는 반드시 영적 후련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걸 경험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이 기도하기 이전과 이후가 완벽하게 달라지는, 나의 삶과 생각과 성품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는 그런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킨지를 목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시간은 바로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회를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로 인한 정결함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하여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서고, 말씀보다 세상이 앞서며, 성령님보다 스스로가 앞섰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 히스기야와 마찬가지로 영혼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부인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 부정적인 것이 앞섰던 모습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는 은혜의 기회를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회복되고 그래 은혜 받았어 이러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히스기야 받았던 은혜 같은 그런 은혜 받길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히스기야가 누렸던 번영까지도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을 강구하는 바로 그 시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그 뒤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보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어떤 시간입니까? 앞으로의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며 나의 형질을 바꾸는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기회를 받게 돼요. 은혜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렸다면 그것이 기회고, 그 기회에 우리의 답은 오직 단 하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아멘. 아멘 외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결실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바로 이 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부디 바로 끊었기는 헛된 자랑으로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이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그래요 거룩하고 정결한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기회를 부어받은 이 시간, 나의 영질이 온전히 변화되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